최근에는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병으로 취급도 안 했죠.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꾀병이라 그러고 이제 타박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신체 어떤 질병보다도 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같은 이런 그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도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시고, 또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 안에 마음의 병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치료법이 많습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도 있고 또 그 치료법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치료자시죠. 몸도 마음도 다 고치시는데, 특별히 이 마음의 영역은 우리 하나님께 더욱이나 맡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아멘 찬양대 노래 가사도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것이니 주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서 치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찾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 2절에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제 2절이 주요 구절이 될 텐데, 61편 2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랬거든요. 그 개역 한글역에는 내 마음이 눌릴 때라 그랬어요. 누른다 그래요. 내 마음이 눌릴 때 그랬고, 킹 제임스 버전 KJV에는 내 심장이 눌릴 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손이, 거대한 물체가 우리 심장을 꽉 쥐고서 압박하고 있다면은 숨쉬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피를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피를 내려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면은 신체의 모든 부분이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는 것은 일종의 질병이에요. 질환이고, 지금 다윗이 뭔가 그런 어떤 억눌림, 누르는 어떤 억압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이 61편은요, 그 배경이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서 유랑의 길을 올랐을 때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다윗의 심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젊어서는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쫓겨서 이제 늙어서 몸도 힘든데 도망 다니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뭐 아들의 반역과 또 수십 년 친구 아닙니까? 수십 년 그 지기의 배신도 너무나도 결정적인 것이고 해서 이 다윗의 심사가 복잡해요. 지금 도망가지만은 다시 이 길을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이고 그 심령이 상당히 연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특이한 것은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뭐냐? 우리가 그 지점이 이제 독특한데 다윗의 아들의 반역, 친구의 배신, 늙어서 뭐 이런 어떤 것도 참 힘든데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다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 있어서 세계 중심은 어디냐? 그건 성막이.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성막이 세상의 중심이라. 그런데 다윗이 지금 쫓겨가거든요. 궁에서 쫓겨나고 성막 성전이 아니고 이제 솔로몬 때 지으니까 그죠? 성막에서 점점 멀어져 갈 때 다윗의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그리고 땅 끝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그 괴로움을 다윗이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성소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참 그의 신앙의 특장점이에요. 아주 특별한 것이고 아주 귀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이렇게 보면은 그 성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언약궤를 변방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성막에 안치시키는 이것이 제일 먼저 다윗이 했던 일이고 그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그 앞에서 춤을 추니까 왕비죠.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보고서 참 채신머리도 없다.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춤을 추니까 하고서 이제 미갈이 자기 남편을 흉을 본 거예요. 멸시하듯이 조롱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왕의 귀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장면에서 다윗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을 강력하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어떤 집안의 가장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인 어떤 그 성물 안에 언약궤 그것이 내 집에 우리가 사는 이 동네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을 표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이 교회라는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이런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그 성자의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성소에 있을 때는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행복했는데 이제 성소에서 멀어지니까 뭔가 어떤 알 수 없는, 여러분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이유 없이 갑자기 확 몰려오는 거잖아요. 가슴이 뛰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이 그 성소를 떠나면서 이거는 영적인 눌림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2절에 뭐 다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오늘 설교 제목을 땅 끝에 기도라 그러면 이것도 참 멋있었을 텐데, 그죠? 다윗이 땅 끝에서,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리적인 어떤 위치죠. 성소를 떠나서 있는 정말 그 땅 끝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싶은 그 가장 인생의 어떤 그 밑바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음을, 그 심정을 그렇게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땅 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다윗이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그냥 기어서라도 가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런 건데,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억눌리고 마음이 약해지면은요 기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해? 기도해서 되겠나? 이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수 없어요. 쉽지가 않아.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럴 때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깨달음이라. 기도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만할 때, 기도를 잘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10%, 5%의 효용이라면, 기도는 언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도의 힘이다 하는 것이. 세상 끝에 있거나 삶의 종말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땅 끝에서 기도한 신앙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나예요. 요나는 어디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풍랑이 거세게 부는 바닷가에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도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과연 그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요양원 중병동에서 근무하셨던 여자 간호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인상 깊게 아직도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병실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계신 분들이 아니고 1년, 2년, 10년, 7년, 10년 이러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묶여가지고 몸을 움직이면 또 그럴까 봐 이래가지고 그냥 병동에 그냥 그 병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말똥 눈을 감고 있으면, 너무 감고 있으면 잠도 안 오는데 눈을 떠보고 있으면 뭐해? 그럼 눈 감고. 그건 죽은 거예요.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뭔 생각을 해? 아무 생각 안 한다. 처음에는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 그냥 가만히 여러분 죽은 거죠.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로운 인생.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할아버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니까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예측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상상이 가능하겠어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현장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은총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나 2장 1절에 요나가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 스올은 무덤이란 뜻이에요. 예? 지옥이란 뜻 아니에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거기서 들으셨도다라고. 놀랍지 않아요? 요나의 기도는 땅끝의 기도. 그곳에서 기도할 때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도들이 많아요. 욥이 그랬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영혼들을 만져주신 기도할 때 욥이 그랬고 한나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두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서 기도하자.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영적으로 강한 억눌림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로 가득 차 예수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영적으로 눌리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돼 본 적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셨고 담대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는 그처럼 억눌릴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로 인해서 마음이 억눌리고 심장이 억눌리고 포로가 돼서 그렇게 연약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이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땅끝의 기도. 그때 기도할 때
더 진실하고 간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 끝에 있을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뭘 기도했을까?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좋은 기도말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빨리 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반란이 평정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 끝에서 높은 바위. 그래서 뭡니까? 이 높은 바위는 어떤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이런 거 3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다윗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그 공간에서 멀어져서 너무나 어떤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나를 높은 바위에 하나님의 품 안에 그 견고한 피난처 안에 나를 두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다윗이 한 것이고,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결국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땅 끝에서 높은 바위로 옮겨가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뭐냐? 기도라. 그래서 저는 기도는 뭘까? 기도는 공간을 이동시켜주는 기적이 기도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저 삶의 밑바닥에 시궁창 속에 있던, 그래서 비참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죽고 싶고 미치고 싶고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려서 나보다 높은 바위, 견고한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올려주시는 이 사닥다리가 바로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해야 돼요. 그건 마음은요 육체입니다. 영혼이 아니고.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상담 심리 치료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병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구원자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것이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요 치료하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강력한 치료자가 하나님이시에요. 여호와 라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아멘 찬양대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 다음에 뭐더라?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몸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고침받아야 되지만은 마음이 아픈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만지시면은 그런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늘의 그리스도의 평강,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기도에 나를 높은 바위에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양시키고 올려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 다 병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건강해요, 100% 건강해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신체에 어려움, 장애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마음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용감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몸은 좋은데 마음은 너무 심약한 아이들이 요즘 시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쉽게 그래서 그 마음 전쟁에서 지고 또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우리가 손을 얹고 또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생명의 구원자요 치료자, 모든 질병을 하나님 말씀으로 귀한 권능으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각종 암 질병으로 부위마다 아버지 하나님 약성 세포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겨워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치유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뇌신경 또 심장의 신경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손 얹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길 걷다가도 두렵고 주저앉아 버리고 염려되고 밤에 꿈에라도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의 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각종 우울병이며 또 공황장애며 아버지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 땅 끝에서부터 그러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그를 끄집어서 그 땅 끝에서 그 인생의 밑바닥 비참한 곳에서 끄집어서 높은 바위 위에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끄집어 올리셔서 염려 근심 다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참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늘의 기쁨이 그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억만죄악에서 건져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몸의 질병, 또 마음의 큰 화병, 마음의 병을 앓으면서 때로는 염려가 되고 잠 못 이루고 때로는 너무나 두려워서 미칠 것 같고 주저앉고 싶은 주저앉고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곳에서도 땅 끝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곳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 먹어서 건강해지고
수술 받아서 건강해, 좋은 의사 만나서 건강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온전하게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치료받아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꼭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 멀리 땅끝에 있는 것처럼 저 삶의 밑바닥에서 그 연약한 손 올려서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자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찾아가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귀한 음성 들려 주옵시고 연약한 손 붙잡아서 권능의 팔로 잡아 주셔서 그 질병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연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 자녀들이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든든히 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도전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돌아보며 감사하며 행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바라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